할렐루야. 오늘도 행함 관련 온라인 세미나 행함은 필수라는 바른 신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계속해서 마태복음이고요.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3장 18절부터 23절이 되겠고요. 목차는 똑같습니다.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2번째고요. 13장 18절부터 23절 씨 뿌리는 비유죠.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뿌리운 것 씨가 되겠죠. 천국 말씀이라고 지금 씨를 비유하셨는데, 씨로 이제 천국 말씀을 비유하셨는데요. 그 뿌리운 것,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래서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웠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도 천국 말씀을 듣고 이 길가에도 그대로 나왔던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리운 것마저도 다 빼앗아 간다. 근데 이번에는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잠시 동안은 기쁨으로 받는 것이 견뎌진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결국 넘어지는 것으로 이것도 결과가 되어지죠. 환난과 핍박, 말씀을 인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졌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 돌밭이 되겠고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라는 것. 세 번째, 이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나,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말씀이 막힌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실치 못한다. 여기 이제 결실한다라는 것,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좀 더 아까 두 번째 밭들보다도 좀 더 진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다가, 근데 결국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좀 안타까운, 아슬아슬했던, 좀 잘 되는 듯 했지만 이 결국에는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까는 넘어졌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예 말씀조차 다 빼앗겨 버리고 그냥 뭐 이건 아무것도 없고요. 두 번째는 넘어졌어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근데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는 다 똑같아요. 계속해서. 근데 깨닫는 자니, 깨닫는 모습이 나옵니다.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결실이 드디어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이제 오늘 행함에 되는 겁니다. 행함, 마지막 단계죠. 이 행함은 이와 같이 우리 신앙,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로 행함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래서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런 풍성한 열매, 행함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가 지금 다 공통이 됩니다. 이 말씀과 결실, 말씀이 첫
번째 시작 단계죠. 항상 보면 여기다 천국 말씀을 듣고 해서 다 말씀으로 다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결실이에요. 결실, 행함.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열매,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말씀과 행함의 관계가 이제 비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또 믿음의 모습들, 그게 다 이제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제대로 거듭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제대로 된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맨 처음 단계와 맨 마지막 단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제대로 된 믿음도 이제 갖게 되겠고요. 거듭난 믿음. 그래서 이제 결실하고 행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할 때에 여러 가지 뭐 그냥 재밌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앙의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를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비유를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과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지금 13장이죠. 이 본문도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의 세 번째 가르침의 사역으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의 사역은 산상수훈, 두 번째는 10장, 마태복음 10장의 전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번에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가르침의 사역으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그동안의 11, 12장에서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거부의 분위기에 이어 시작이 된다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배척과 거부의 분위기가 이제 이 두 번째 전도에 대한 가르침과 이 13장의 지금 천국에 대한 가르침 중간에 11, 12장에서 이런 배척과 거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인한. 근데 그 다음에 이 천국이 이제 비유가 이제 가르침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긴 하지만 단순히 천국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것과 같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동안 11장과 12장의 이 배척과 거부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심판과 관련을 가진 가운데에 그와의 연장선에서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이 심판의 반대가 뭡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실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척과 거부를 이제 저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심판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반대가 이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이미 보여졌던 것은 이 앞본문에서, 오늘 13장 18절부터 23절인데 그 바로 앞본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이 다 비유로들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다들 몇 개가 나오죠, 13장에. 근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비밀이래요, 비밀.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데서 즉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아는 것이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그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겐 알 수가 없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데서 이미 그러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배척하고 거부할 때는 이 비밀로 감춰져 있지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요, 아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이 그걸 알아야 천국에 가는데, 이 배척하고 거부하면은 알질 못해요. 이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로.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했다고 되게 쉬운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어려운 거죠. 따지고 보면 비유가 쉬워는 보이지만 일상의 어떤 당시 삶이랄까 이런 것들에 이제 비유를 해 주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척하고 거부하면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시는 데서 그런 자들은 결국엔 심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거부하는 자들은 이걸 못 알아듣고 심판으로 나아간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고 알아들을 수 없게 비밀로서, 이 비밀로서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듣고 깨달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것을 잘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이제 또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로 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바로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이라는 것이 바로 이후 받을 심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깨닫지 못하는 건 자기 책임이고, 그건 다 심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고 배척하면은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요,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 제대로 알질 못하니,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 지옥에 가는 것,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다 자기 책임에 대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정되었으니까 행함도 필요 없다, 이것도 아니고요. 다 자기가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래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것입니다. 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어디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려버립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듣기는 엄청나게 좋죠. 성경과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철석같이 그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고 자기 책임이라는 데서 다 벗어나 있고, 난 예정됐어, 너무너무 좋아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 있고 정말 근신해서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거짓 가르침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참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근데도 계속해서 외치고 알려줘도 난 몰라 아주 고상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편해가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한 헛된 자리, 당장 무슨 김치국부터 마시고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서 제발 좀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구원받게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진 걸 그냥 꿀꺽 받아들인 겁니다. 제발 거기서 벗어나시고 제대로 된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이런 세미나나 바른 가르침들이 많지 않습니다. 잘 찾아가야 돼요. 정말 적어요. 가르침 자체도요. 그런 가르침들을 제대로 듣고 또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깨닫고 바른 자리로 들어가서 정말 그 좁은 길, 천국의 길로 정말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럼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번 본문의 본격적인 그 첫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이제 한마디로 천국장, 천국의 비유, 첫 천국의 비유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첫 천국에 대한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이다. 이는 원래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비유 자체는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이번 본문
18절부터 23절에서 중간에는 좀 비어 있죠. 이렇게 9절부터 18절 사이에 좀 비어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게 담겨 있고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말씀은 그 두 본문을 여기 3절부터 9절의 원래 비유 말씀과 이번 본문 지금 봤던 해석의 말씀, 비유의 말씀, 해석의 말씀, 이 두 본문을 이 해석의 말씀 뒷부분, 해석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비유와 해석을 서로 연결하여 각 경우별로 네 가지 바치죠.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자, 일단 이 18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랬을 때 이 말씀이죠. 이 비유라는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욱 뜻을 명백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이중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앞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서론 부분에서. 그것이 이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을 해석입니다. 해석, 비유 자체뿐만 아니라 해석해 주는 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이란 말씀도 아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할 때 이 그런즉이죠. 이 그런즉이란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줄 테니 귀 있는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듣는 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 연장선에서 말이죠. 귀 있는 너희는 들으라 그런즉 해석을 해줄 테니 이 앞에 부분에 중간 부분이죠. 비유와 지금 해석 중간 부분에 그러한 비유의 이중적인 그 목적이 있죠.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즉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으라 라는 차원에서 이제 들어봐라, 들으라, 깨달으라, 들을 자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흐름상, 문맥 흐름상 뭐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 같이 듣는데도 누구는 그것을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해석을 해 주는데도 뭐 지금도 사실 뭐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도 누구는 들어도 몰라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기 바쁘죠. 해석을 해주고 깨달으라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도 뭐 관심이 없어요. 도망가고 그냥 아예 또 들어도 모르기도 하고요. 다 그러한 자신들의 그 배척과 거부의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그와 같이 자기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은 3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다가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당시 농부는 손으로 씨를 뿌렸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밭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어깨에 맨 커다란 주머니에서 씨를 한 움큼씩 집어 땅에 흩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은 오늘날 기계로 하듯이 단정하게 열을 맞추어 자라지 않고 아무리 잘 뿌려도 씨가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 길가나 또는 돌밭이나 또 가시떨기에도 흩뿌려지거나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잘 뿌렸다 할지라도 바람을 또 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네 군데, 지금 네 가지 밭, 네 가지 땅에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은 또 비유로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비유한 것이겠습니까? 19절에 여기 해석을 보면 이에 대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했는데 여기는 천국 말씀을 듣고라고 그대로 여기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천국 말씀이 씨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뿌린 자가 씨 뿌린 자가 되는 것인데 이는 지금 천국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는 1차적으로 먼저 예수님이 되겠죠. 근데 더 나아가 이 천국 말씀이 결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물론 예수님처럼 바르게 전해야 되겠죠. 그러한 자들이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이고 나중에 복음 전하는 자들 이들이 다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 가운데 그렇게 뿌려진 씨가 4절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뿌릴 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새들이 계속해서 여기 나오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 주신 19절을 보면 19절은 지금 여기도 이제 여기다 담아놨고요. 여기도 또 이제 그대로 다시 담아놨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그 길가에 씨가 떨어진 것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 나오죠. 천국 말씀을 듣고 아까 여기까지 봤는데요. 요 다음 깨닫지 못할 때에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바로 이렇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을 이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또 새가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어버린 것, 이 부분,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빼앗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가, 새는 여기서 악한 자가 되겠고요. 새들이 그다음에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와서 먹어버렸고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뿌리운 것, 길가에 뿌려진 씨, 말씀을 빼앗아 먹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네 가지 땅은 그 사람의 마음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마음에 떨어져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떨어졌던 것이구나 말씀이. 아까 씨는 말씀이고요. 밭은 그 땅 있죠. 네 가지 땅이나 네 가지 밭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근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밭고랑 사이의 길이 사람들이 계속 다님으로 이 밭과 밭 사이에 이제 길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질반질 굳어져 있듯이 마음이 굳어져서 천국 말씀과 복음과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굳어졌어요. 마음이 딱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래서 이 세상 이상의 어떤 것을 전혀 갈망하지도 않다 보니 그냥 이제 더 이상 딱 뭐 어떻게 들어가지 생각을 안 합니다. 딱 굳어져 갖고 딱 이제 고정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 딴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 세상 이상의 어떤 것을 전혀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에 만족하는 것으로 딱 굳어져 있는 겁니다. 딱 그냥 고정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전혀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을 앞세워서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응답도 안 하고요. 반응도 안 하고 아예 배척과 거부까지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학식을 앞세워서 딱 굳어졌어요. 그것까지도 아주 그냥 아주 지금 불신자들이 이제 여기 대부분 해당이 되겠죠. 불신자들 딱 굳어져서 해봐. 나한테 한번 복음 전해봐. 내가 지금 아는 게 얼만데, 내가 지금 배운 게 얼만데, 내가 경험한 게 얼만데 이러면서 난 다 알아. 나 다 그거 저기 뭐야 다 이미 다 배우고
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참 하찮은 거 이런 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나한테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아이 웃기지만 그 종교 같은 거 그거 나한테 뭘 이렇게 강요하고 그래 이러면서 말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워봐야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엔 초등학문밖에 안 되는 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게 사실 없는 거예요. 다 포장해 놓고 다 껍데기고 다 치장해 놓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사실. 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다 껍데기잖아요. 다 형식적이고 다 치장해 놓고 예? 그러면서 다 거짓되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세상 삶입니다. 사실은요. 배운 것도 마찬가지고 학식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석사, 박사까지 다 만들어 놨지만 아니 그 학문이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배운 거 봐도 마찬가지고 경험하는 거 봐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으로 딱 굳어져서 다 배척하고 거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들어봐봐요. 이러면서 막 해?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19절을 보면 특별히 아무나라고 맨 앞에 힘주어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듯이 아무나 아무든지 이거죠. 아무든지 이렇게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서 그러할 때는 반드시 아무나 아무든지가 반드시라는 것이죠. 악한 자라는 것은 마가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전혀 깨달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더욱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예 뭐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아예 기억도 안 나게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깨달을 기회 자체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죠. 복음을 알 수가 없고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지옥이죠. 전혀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뭐냐? 자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냥 곧바로 그 사람은 계속 살면은 이제 지옥입니다. 그럼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수많은 불신자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떨어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여기 또 해석해 주신 말씀도 돌밭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곧 싹이 나오나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죠. 그 다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여기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잠시는 좋았어요. 잠시는. 근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해가 돋은 후에 했을 때 여기에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이걸 얘기하죠. 곧 넘어지는 자요. 말랐다라는 것. 뿌리가 없다라는 거 여기 그대로 똑같고요. 넘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 흙이 얕은 돌밭,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바위나 돌의 온기를 받아서 물론 돌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 온기를 받아서 곧 싹이 쉽게 나오지만 흙도 얇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흙도 돌 때문에 뿌리를 또 내리지 못했기에 뿌리가 없어서 식물에게 필요한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말라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필요한 것이죠. 식물에게. 근데 말라버렸어요. 뿌리가 없어갖고. 자,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20절과 21절을 보면 여기서도 일단 씨가 뿌려진 것에 대해 말씀을 들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떨어짐에 그것은 말씀을 듣고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씨가 돌의 온기를 받아 금방 싹이 났던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쁨으로, 근데 그 돌의 온기와 같이 복음과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영생과 구원과 같은 이런 궁극적인 어떤 복과 같은 따스해 보이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며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받은 것. 그러니까 복족이죠, 복족. 물론 이제 영생과 구원이라는 복이 진정한 복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세상 복까지 요새는 또 잘못된 가르침에서 얘기를 하니 금방금방 뭐 이렇게 기뻐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이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과 같은 이러한 이러한 복은 아주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쁨의 말씀만 줬다 보니까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자신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씀의 뿌리가 되겠는데 그 뿌리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잠시만 견디다가 결국 거기에 해가 비치는 것 같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처음 들음이 깊지 않았고 진짜가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깊지 않아요. 진짜가 아닌 것이죠. 뿌리가 없다라는 것.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잠시 그냥 복에 대한 말씀만 좋아했던 거예요. 그것만 딱 들었을 때. 깊지 않은 것이죠. 즉 자신을 부인하고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여서 그의 내면에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중심으로 그냥 자신에게 유익한 이러한 것만을 위해서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들은 거예요.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피상적으로 깊이 있게 좀 듣고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식으로 그냥 자기에게 좋은 것만 그냥 딱 들은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까는 불신자의 단계라면 이거는 좀 신자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쪽으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그래도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길가에 씨가 떨어진 것보다는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까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건 불신자라면 이건 뭔가 좀 신자 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우도 거기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바로 넘어진다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문맥상 씨도 땅에 심겨졌으면 햇빛을 받아야 자라듯이 이제 그 천국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씨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심겨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당연히 오게 되는 환난과 핍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씨가 들어와서 그때 당연히 오게 되는 환난과 핍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햇빛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환난 아까 직접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여기서 해주셨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 여기서 해라는 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이라는 걸 다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환난은 원어상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오게 되는 고난을 말을 한다면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핍박은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전도에 대한 가르침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오게 되는 박해입니다. 박해. 환난은 이제 자신의 내면과의 어떤 고난, 싸움이 또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살다 보면은 오게 되는 이제 고난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근데 핍박은 외부적인 또 박해, 외부적으로 또 이제 오게 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환난은 좀 그쪽이다라고 한다면 핍박은 외부적으로도
오는 이런 고난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얘기를 잘 안 해주죠.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막 심각해지고 막 힘들어하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교회에서 겨우 이 돌밭 신자 정도로 만들어주는 가르침을 베풀면 안 되겠죠. 계속 복복복만 얘기해주고 계속 아까 돌의 온기와 같은 그러한 어떤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두고 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는요. 결국엔 넘어지고 지옥 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듯이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려다 보면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려다 보면은 당연히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가 아니라 고난이 와요. 고난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종교였다면 내 종교를 갔는데 왜 고난을 받아요? 내 고난 안 받으려고 종교 갔는 건데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 그리고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근데 그 환난과 핍박을 비유하셨던 햇빛을 생각을 해보면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처럼, 그죠? 씨를 위해서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처럼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나름대로의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 이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이 되는 것이죠. 꼭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가 필요하듯이.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분이라는 말씀의 정수를 빨아들이는 것이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이거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이제 뿌리를 갖고 이제 우리가 버티게 되는데 근데 이런 말씀의 정수를 빨아들이는 것이 없어서 그것의 유익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유익한 것인데 계속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장해 가고 더 알아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유익을 깨닫지 못하고 금방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말은 아까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말씀입니다.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진다. 이 넘어진다라는 말은 원어로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짓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유혹과 죄. 그러므로 바로 그 연단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과 죄 가운데 다시 빠져들어가고요. 결국 말씀과 이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 가운데 다시 빠져들어가요. 불신자보다는 나았던 것 같은데 조금 가다가 어려움 만나고 이랬더니 그냥 못 버티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고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이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즉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뭐 그냥 영접기도 했어? 그럼 된 거야. 너 영원한 구원자 얻었어. 한 번 믿음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리고 또 복복복복복 얘기를 이제 해주잖아요. 그냥 긍정적이고 뭐 그냥 밝고 이런 것만 계속 그걸 잡아두고 있어요. 그대로 가면 다 돌밭의 신앙에서 결국엔 다 믿음이 없는 상태고 이제 다 지옥 갈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들어오면 다 넘어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것이죠.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 넘어지기 전 단계로만 딱 이제 그 가르쳐 놓고 그렇게만 계속 주입시켜 놓고 붙들고 있는데 그 넘어진 것과 똑같아요. 이미 그러한 자들은요 이미 지옥 갈 상태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보인 것과 같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로 인해 기쁨을 보인 그러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기뻐했는데 겉으로 막 기뻐해요. 물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근데 아까 그와 같은 차원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 자신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 육신적인 이 유익 같은 것, 복 이러한 어떤 자신에게 그냥 그 당장의 좋은 것, 그것만 중심으로 한 메시지로 막 기쁨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겉모습이 막 기뻐 보여요.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했더니만 교회 신자들끼리 모여서 막 기뻐하는데 가만히 봤더니만 이런 복 같은 걸 나누면서 세상권 얘기 나누면서 기뻐하고 또 어떤 그 분위기상의 어떤 그 육신적인 분위기 그런 것으로 막 기뻐하고 세상과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런 기쁨을 가지라는 기쁨이 아닌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내면의 그 깊은 그 기쁨을 갖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물론 그것이 겉으로 또 기쁨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얕은 사람들입니다. 얕은 사람들, 신앙이 ят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냥 얕은 말씀 전해주고 그냥 긍정적이고 복 이런 말씀만 전해줄 때 기뻐해요. 오늘 좋았어 이러면서 막 서로 그냥 기뻐합니다. 왜요? 전혀 뭔가 좀 어두워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환난 고난과 관련되지도 않았고 그냥 항상 기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쁨을 보인 신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기뻐하라 했을 때 그 정도의 기쁨으로 기뻐한 것을 저 사람 제대로 된 신자인가 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일관성과 신실함으로 이 즉각적이고 아주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관성 갖고 계속된 이런 신실함으로 속마음이 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부드러운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그냥 겉으로 막 내가 신자처럼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속하면서 내면의 속마음이 말씀과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부드러운 자세 계속해서 이제 늘 정말 겸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내면에 물론 기쁨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래서 막 겉으로 막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속으로 물론 겉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선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겸허하고 부드러운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당장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땅인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게 비유고요. 해석은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7절을 보면은 이번엔 씨가 최소한 가시가 자랄 수 있을 정도의 나름 깊이가 있는 땅에 떨어져서 이 깊이가 있는 땅, 자기의 마음 상태입니다. 아까는 이제 흙이 얕은 돌밭, 이 나름대로 깊이가 있어요. 땅이 이번엔 가시떨기 땅은요.
왜냐하면 가시가 이미 또 자라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나름대로 깊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뿌리도 내리고 자라려고 하나 본데, 하지만 그 가시떨기 밭에 있던 가시가 더 빨리 자라서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숨 막히게 하고 질식시켜 버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신 22절을 보면, 이번에는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할 여건이 되어 가지만 그 가시로 비유된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가시가 자라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죠. 그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버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결실이 행함입니다. 행함, 열매를 맺는 것. 결국엔 그건데요. 이 결실이 드디어 나오고 있어요. 결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 최종 종착지는 결실, 행함 쪽이에요. 행함.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도 행함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염려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땅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산되어서 내세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 것만.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되는데요? 내세죠. 내세. 당장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내세와 영원.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당장 이 땅의 것들, 세상 것들. 예? 내세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육적인 것에만 그냥 관심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때도 예수님은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한마디로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의 나라가 내세입니다. 영원한 세계예요. 그의 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의가 되는 것이죠. 그걸 구하라. 다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뭐 육적인 것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덤으로 다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이다. 항상. 육적인 것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그걸 자꾸 관심을 갖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덤으로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영적인 것에 늘 관심을 가지라고 했던 것인데, 이 사람은 그 밭이 좋았던 땅인 것 같은데 가시가 심겨져 있었어요. 이 가시가 뭐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게 점점 자랍니다. 자라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서 그게 더 커져갖고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뽑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걸 다 뽑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갖고 있으면 그게 결국엔 이걸 다 지배해버립니다. 영적인 걸 다 지배해버린다. 이거예요. 이 땅은 깊이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아까 돌밭에 비해서 이제는 환난과 고난도 거쳐왔던 사람입니다. 다 핍박도 이겨냈어요. 우리 그런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되겠죠. 아까 돌밭 같은 경우는 막 신앙생활 좀 하다 말고 그냥 뛰쳐나간 사람들, 겨우 한다고 해도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근근히 유지는 하지만 오래되지도 않고 곧 떠날 사람들, 이 정도가 되겠다면 이건 가시떨기는 어때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이제 해낸 사람이에요. 핍박, 환난 다 이겨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사람에게 잘 보이지도 않는 건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결실이 열매가 안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오래된 신자들 가운데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조금 신자긴 신자인데 오래됐다라는 신자들.
자, 그래서 그리고 재물의 유혹, 아까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가라는 건 재물입니다. 자, 요 두 가지가 가시에 해당했던 것인데 이번엔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란 것은요. 여기 재물이란 말이 원어상 풍부하고 부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쓸 것,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이 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물질에 계속 재물에, 아까 세상 것,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이 땅의 것들. 근데 여기는 또 그걸 갖고 또 쌓아둬요, 막.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인데 결국 거기에 유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돈이죠, 돈. 돈과 이런 재물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육신에 가 있어. 세상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재물, 물질에 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세에 가 있어야 되고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가 있어야 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이쪽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달아져요. 이게 무슨 소용이람? 이러면서 당장 내가 입에 풀칠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게 무슨 뭐 내세가 무슨 나중에 있을 일 그거 뭐 그게 내가 무슨 소용이람? 이러면서 말이죠. 계속 그냥 깨달아지지 않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유 이러면서 뭐 근데 겉으로는 또 아닌 척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교회에서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과 이 물질 같은 기복적인 것들 얘기해주고 그래서 또 잡아놓죠. 거기에 맞춰지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고 내세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거, 예수님 중심적으로 들어가면은 못 견뎌합니다. 다 자기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견뎌내는데 아까 환난 고난은 이겨냈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에는 이게 여기에 딱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바꾸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 바뀌어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고 막 머리 아파해요. 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자신의 신앙이 정체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행함이 안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아가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후퇴되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갈랑말랑 하다가도 안 되죠. 계속 신앙이 정체가 됩니다. 여기에 계속 마음이 뺏겨 있게 되면은 나아가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 여기도 결실지 못하는 자여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함 쪽인데요. 이제 좀 이따 더 보여지고요. 자, 이는 마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나름대로 영생과 진리에 관심을 갖고 율법도 잘 지키며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이 결국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재물을 팔아서.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근심하며 떠나버리고 말았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나름대로 영생과 진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됐습니까? 재물. 재물이 여기 플러스 되다 보니까 물질과 이 영적인 것이 이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게 물질이 더 이제 지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 부자 청년도. 이런 것이죠. 가시떨기라는 것은 나름대로 좀 깊이가 있게 말씀이 들어가는 듯 했는데 거기에 함께 뭘 갖고 있었다? 가시가 뭐다? 세상과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갖고 있을 때 이게 커져갖고 이게 결국에는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을. 자, 그래서 이는 앞서의 길가나 돌밭이 자신의 마음의 내부가 근본적으로 문제였다면요. 마음 내부가 아예 근본적으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랬다면은 이 가시떨기밭 같은 경우는 마음 자체는 그보다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그와 함께 세상이라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함께 혼합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합된 마음 가운데 아까는 어땠어요? 그냥 이들 자체는 길가는 볼 것도 없고요. 내부 자체가 아예 뭐 저쪽에 있기 때문에 뭐 볼 것도 없고, 돌밭도 마찬가지예요. 돌밭도 겨우 그냥 자기에게 그냥 복복 이런 것들, 기쁨에 해당하는 어떤 긍정적인 정도만 갖고 있는 정도였던 것이죠. 내부 자체가 아예 다 잘못되어 있는데, 이 마음 자체, 여기 이제 이 가시떨기는 마음 자체는 약간 영적인 것도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여기는 다 이미 뭐 육신적이고 이런데, 아까는 두 밭은 거기에만 처해져 있었던 것인데, 이거는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는 듯 했는데, 세상과 물질이라는 이 우상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혼합신앙이죠, 한마디로. 그 가운데 자신이 눌리고 질식이 돼버려요,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단계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열매, 행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합신앙이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안 버렸어요. 근데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죠. 이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행함을 안 보였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결국엔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 혼합된 것. 이게 수도 없는 지금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수도 없는 신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세상과 물질의 혼합 때문에 이와 같은 행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와 같이 말씀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이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될까? 여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땅은 특징이 그냥 결실, 열매 맺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 그 해석은 뭐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난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듣는 건 다 들었던 건 다 똑같았기 때문에 이 깨닫는다, 이게 좋은 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실하여 또 똑같이 나오고요. 열매 맺는 것, 행함이죠, 행함. 그래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러한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23절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 열매인데 이거 행함입니다. 이것을 맺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것에 대한 비유였던 8절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말씀으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결실 나오죠. 다만 다른 것은 그렇게 결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23절의 해석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동안의 세 가지 밭에서도 보았듯이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여기 듣고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결실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다, 이것이 좋은 밭의 결국에는 특징인 것입니다. 좋은 밭의 왜 좋은 밭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씨가 뿌려진 자, 즉 말씀을 듣는 자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깨닫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결국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 자체에서는요, 최종 목적지입니다. 말씀 자체의 최종 목적지는 말씀은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듣고 깨닫질 못하고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말씀에 우리가 들을 때의 그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그 뿌려진 씨에 비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함이 풍성히 맺어져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자리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깨달았을 때, 즉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의 세 가지 땅에서의 자세와는 다르게, 이게 이제 또 오늘 네 가지 땅의 비유 가운데 앞에 세 가지 땅과는 또 달라야 된다는 거. 이 깨달는 것은 이게 함께 오늘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깨닫는다 정도로만 나왔지만 세 가지 땅을 함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와 달라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깨닫게 되는 것과 함께. 그래서 배척도 아니고요. 배척도 아니고 또 자신을 중심으로 듣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어떤 당장의 유익만을 위해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혼합된 마음으로 듣는 것도 아닌, 예? 혼합된 마음, 아까 그 세상과 재물이랑 함께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아닌 관심 갖고 반응을 해요. 말씀에 대해서 뭐 배척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중심으로 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또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다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내세와 영생의 마음을 두고, 아까 혼합된 마음은 뭐였죠? 세상과 물질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반대가 내세와 영생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순전한 마음으로, 혼합이 아니에요. 이거에만 마음을 둔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깨닫게 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라는 것 자체는 앞에 이러한 자세, 아까 세 가지 땅의 모습이 아닌 것이었을 때에 깨닫게 되는 모습이 결국에는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듣고 내세와 영생의 마음을 두고 듣고 관심 갖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랬을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 씨앗이 비록 적은 씨앗이고 그 말씀이 적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겨진 씨앗, 받아들인 말씀에 비해서 풍성한 열매, 100배, 60배, 30배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러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깨닫는 것이 더욱 많아서 영적으로 또 성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부익부입니다.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행하고 또 깨달아지고 또 열매 맺고 또 자꾸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여기 결실한다라는 말은 행한다, 행함 갖는 것인데요. 그거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동작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입니다. 계속 현재형 계속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실하는 겁니다. 잠깐 한 번뿐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결실이 어느 선까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실, 그 행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성화, 행함, 이게 따라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에 항상 붙어 있어요. 따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구원은 받고요. 행함은 상급 받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게 돼요. 당연히 나오고. 내가 바른 믿음에 지속하고 있다면 계속 행함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그래서 결실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매는 계속 맺어가고 풍성하게 맺는다. 아까 60배, 100배, 60배, 30배 이것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라는 결실의 이런 차이,
왜 100이고 누군 60이고 누군 30일까? 이런 차이. 이거는 이 좋은 땅에서의 열매 맺는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뿌려진 것에 비해서 풍성한 열매라는 공통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이것으로는 정죄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 누구는 30배인데 누구는 100배야? 더 맺어야지 뭐 이런 걸로 지금 하나님이 뭐 정죄하시거나 이걸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100이나 60이나 30이나 다 풍성하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풍성하다. 이것이지 뭐 여기서 이제 이것을 갖고 이제 뭐 이렇게 차이를 갖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막 따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같은 방향이에요. 똑같은 방향입니다. 방향 자체가 다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뭐 어떤 사람은 좀 더 맺을 수도 있고 덜 맺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 간에 방향이 똑같고 제대로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혼합이 돼갖고 이제 그것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천국을 비밀스럽게 말씀하시고자 천국에 대한 그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비유가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말씀 가운데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나오지 않고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천국이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이런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 묘사는 나오지 않고 바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천국 자체도 아니고 천국 말씀이래요. 말씀에다가 그 말씀을 또 듣고 깨닫는 거예요. 것과 관련하여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앞본문에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살펴보며 예상할 수 있는 바로 심판과 책임에 대한 문제와 결부하여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 천국 말씀을 어떻게 듣고 깨닫느냐의 자세와 책임에 따라서 바로 천국에 참여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됨을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말씀 자체도 너희들이 아까 세 가지 땅처럼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면 심판과 책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만 제대로 해야만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이 말씀과 그 깨달음의 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또 결실까지 가야 되죠. 그로 인하여서 천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을 가르치시는 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지 뭐 천국 묘사를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논적이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깨닫질 못해요. 이것조차도 막 이것도 다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아까 세 가지 땅에 다 머물고 말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걸 들어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앞본문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뿐만이 아니라 원래 비유를 이제 앞본문에 해주셨는데요. 그 비유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 자체는요. 근데 그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시는 이번 본문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천국 비유로 이제 선포를 하시면서 그 책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 책임을 동시에 묻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말씀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 그 심판의 책임을 이제 지지 않고 이제 천국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비밀로 남겨지거나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세 가지 땅은 비밀로 남겨지는 정도가 되는 거죠. 마지막 좋은 땅, 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비유 자체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대로 또 담아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제 너희들이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늘 다 이제 세 가지 땅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 비유 자체에서도 다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네 가지 땅은 네 가지 마음들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이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마음들을 말을 하는 것이었으며, 시는요, 천국 복음이자 또 예수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 천국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게. 그리고 그 완성이 뭐예요? 완성은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말씀에 대한 그 완성은 깨닫는 것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이번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달아야 진정 열매,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아야, 말씀에 대해서. 말씀부터 시작을 하되 제대로 깨닫고 결국 마지막은 행함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행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 자체의 최종 목적지는 깨달음이고요. 그래서 행함까지 나아가는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최종 목적지가 행함인 것이죠. 말씀 자체의 최종 목적지는 깨달음. 천국 가기 위한 최종 목적지는 행함입니다. 행함. 열매. 근데 깨달아야 그게 또 행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 관련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점, 맨 마지막은 행함. 중간에 깨달음이 또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말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볼 때에 집중된 자세로 듣고 이렇게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보았던 좋은 땅이 아닌 나머지 세 가지 땅의 모습과 같이 들어서는 절대 이런 세 가지 땅의 모습과 같이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땅은요. 결국에는요. 마지막 가시떨기가 좀 아쉬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지금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세상과 재물에 빠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맞춰주는 말씀 해주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심겨지고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 길가와 같이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시 그 말씀의 씨마저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냥 우리가 깨달으려고 이제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하지 않으면은요, 아예 말씀의 씨마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깨달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천국 가는 길로 다 가기 때문이죠. 사단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죠. 또 돌밭과 같이, 두 번째 밭이었던 돌밭과 같이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것을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닌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밖에 생각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려고 이제 영적으로 듣지 아니하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괴롭혀요, 돌밭과 같이. 영적으로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죠. 돌밭처럼. 그 잠시 기쁨이에요. 결국에는 기뻐하지 않고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밭과 같이 말씀을 듣고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영적인 것에 관심도 있었어요. 내가 좀 영생에 관심도 있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했는데 결국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걸려서 그렇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 아닌, 내세가 아닌 계속 이 땅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데에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냥 이게 다 희석이 돼버리고 다 뭐예요? 이게 더 위에 올라서 버립니다. 지배를 해버려요. 기운이 막혀버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당장 떠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걸쳐는 놔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계속 세상 거 얘기 안 해주고 재물 이런 것들 얘기 안 해주면은요 못 견뎌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요. 뭐 계속 이제 그 열매 안 맺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거기 또 비위도 맞춰주고 교회에서 이래서 그냥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수는 오래됐는데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죽이는 말씀, 이게 십자가 관련된 말씀이 되는데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견뎌 합니다. 어찌됐든 열매도 결국 없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멈춰버리고 이제 끝나버리고 많은 신자들, 좀 오래됐던 사람들이 2단계가 가장 싸워야 할 부분이죠. 2단계. 이 가시떨기밭. 자, 이번 말씀을 보면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듯이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과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 자신의 마음밭이죠.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이런 마음과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론 씨 뿌리는 자들은 말씀을 바르고 하나님 뜻에 맞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부터도 안 된 경우는 좀 허다하죠. 그러니 뭐 배나 지역자식 만드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싸움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자마자 끝난 겁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씨 뿌리는 자체가 벌써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씨 뿌리는 자들은요, 재미 위주나 인간 위주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재미 중심, 절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인데다가. 하지만 그것이 충족이 이제 되어진다면요, 이제 말씀의 씨를 뿌려보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바른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경우 자체부터가 이미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걸러져요. 거기서부터. 씨 뿌리는 자가 없어요. 제대로 된 자가. 거기서 엄청나게 걸러지네. 엄청나게 많이 지옥을 가고요. 근데 이제 뿌려졌을 때에 이제 나의 문제죠. 이제 뿌리는 자, 목회자나 뭐 이런 자들의 문제에서 벌써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그게 또 좋아라 하고 쫓아간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그 잘못된 씨 뿌리는 자, 목회자를 쫓아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책임은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미 무수하게 걸러집니다. 무수하게 걸러져요. 90% 이상이 될 겁니다만 아마 그것도. 그 다음 나머지 10%에서도 이제 나만의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나만의. 목회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목회자의 어떤 그 영향이 아니라 이제 나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족이 된다면 이제 말씀의 씨를 뿌려보면 내가, 내 자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땅,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척도 않고, 아까 길가죠. 배척도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듣지도 않으며, 아까 돌밭입니다. 또 혼합된 마음으로 듣지도 않는, 그러니까 가시떨기죠. 그 반대가 뭐예요? 배척의 반대는 관심 갖고 듣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돌밭 쪽인데 그때 그런 거기 중에서도 하나님을 중심, 또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듣고 자신을 중심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들어요. 이런 환난과 핍박도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나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하다라는 걸 가르치면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들으며 내세의 마음을 두고 순전한 마음으로 내세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영생에만. 이 혼합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이 뭐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달아지고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비밀로 남겨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라는 게 그런 차원의 비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비밀로밖에 안 남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으면요.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아니면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혹 내가 그렇지 않고 아직 세 가지 땅에 있어서 말씀을 배척을 하던가 자신을 중심으로 듣던가 혼합된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부디 이 좋은 땅, 오늘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이 듣고 깨달아서 반드시 풍성한 행함과 성화의 그 열매를 보여서요. 이 심판이 아닌 천국에 꼭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심판도 결국엔 이 앞에 문맥상 이제 나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천국, 그것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다 말씀들이 다 이렇다니까요. 상급이 아니에요. 행함이 보여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뭐 매번 나오고 어떻게 해야 이제 행함을 제대로 보일 수가 있느냐. 또 깨달아야 된다.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할 때 깨달아지느냐. 이 배척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자신을 중심으로 듣는 게 아니라 또 혼합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내세의 마음을 둔 순전한 마음으로. 다 영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것.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영적으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과 이 행함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렇게 행함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뭐 이번에 천국은 뭐 빼도 박도 못한 것입니다. 13장은 아예 천국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행함이 천국이에요. 천국. 상급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정말 우리 말씀을 듣는 것부터 변화가 되시고요. 그래서 행함 정말 풍성하게 또 맺혀지죠.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계속 행함이 맺어지고 행함의 열매가 계속 성화의 열매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 부익부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부터 제대로 영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또 풍성한 행함도 계속 이어져서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그게 지속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칩니다.